참 예수님, 오늘은 6월 15일 연중 제11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느 신부님의 강론 중에 신부님이 교우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는 분이 계신가요?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자 어느 할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손을 드셨습니다. 신부님은 할아버지께 그 비법을 물었고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성대모사를 조금 하겠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옆에서 듣던 젊은이는 할아버지의 아련한 말씀에 저 정도 연세가 되면 해탈의 경지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도 젊을 때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92이 되니까 이제 다 죽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셨답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도 나오고 또 인터넷에도 자주 돌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는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왔던 것일까? 제 기억에 성경을 읽으면서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구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찾아봤더니 성경에는 없습니다. 대신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너희는 동포에게 앙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또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느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는 말은 바리사이와 서기관들이 후대에 덧붙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계명에도 없는 이런 말들을 만들었을까? 그거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에서 이웃이 누구인지 어디까지 사랑하라는지
이 말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은 이웃에게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웃을 좀 좁은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이웃이었을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의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방인들은 자연스레 미워해도 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선한 이스라엘 사람과 악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고 구별을 하고 율법을 모르는 자 그리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악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종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내 이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편가르기를 하면서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사랑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구별 없이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입니다. 누군 사랑하고 누군 거르고 하지 않고 하느님의 크고 넓은 사랑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얼만큼 잘못하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를 따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랑하고자 하는 원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인 틱나탄 스님이 2002년에 출판한 화라는 책의 겉표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책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마음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 실제로 집요한 미움의 감정은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자연계에서 독사의 독 다음으로 아주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 화는 우는 아기와 같다. 아기가 우는 것은 무언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 한다. 우리는 화라는 아기의 어머니이다. 화를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달래야 한다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면 나도 미움을 받는다. 우리말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라는 뜻의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원수같이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일단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웃이 없으면 나도 없고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을 품지 않고 평화를 간직하기 위한 나의 노력은 나 자신과 이웃과 하느님을 모두 살리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는 장사꾼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상대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보다 못하 하느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한쪽 상인에게 내려보내셨습니다.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천사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이요 그대가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것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천사는 잠시 말을 멈춘 뒤에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원하던 그대 경쟁자는 2배를 얻게 될 것이요. 그대가 금화 10개를 원하면 그는 금화 20개를 얻게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청하셨겠습니까? 천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는 화해하시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그대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상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제가 무엇을 바라든지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그렇다고 하자 상인은 크게 숨을 고르시고는 결심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2쪽 다 안 보이게 해달라는 얘기죠? 인간의 미움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축복을 빌어주면서 살았더라면 자신도 축복을 얻어 누릴 수가 있을 텐데 미워하면서 저주하는 사람은 그 또한 미움과 저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겠습니까? 미움을 비워내고 평화를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하고 너무나 잘 맞는 성경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처럼 그 되 안에 저주와 미움이 아닌 사랑과 용서, 자비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기를 청합시다.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고통 중에 혹시 있으시다면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당신을 조롱하고 모함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음으로 내모른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당신을 따르던 군중들이 변심을 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외칠 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잘해준 죄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아픈 게 있으면 고쳐주고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사는 죄밖에 없는데 라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을 그분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셨을까. 저 사람들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끝까지 그분의 마음을 더 짓누르지 않았을까.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에는 당신의 마음이 미움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바람도 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미움과 분노에서 해방되고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들도 선하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조금 더 커나가고 우리도 원수를 용서할 수 부자가 바늘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셨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사람 중에 뭐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은 좁다. 그 길을 찾는 이들은 드물다. 하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하느님께 청하고 기도하여라라고 청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다볼사이버 교우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모두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부원장 신부님이 오시는 날이죠. 저는 미리 녹화를 하고 오늘 이제 평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잠비아 갈 신부님하고 문경에 오실 신부님 거기서 환송식하고 부원장 신부님하고 다시
문경으로 넘어올 겁니다. 조만간 여러분들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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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